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우리 작년 2017년 12월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 큰 무리들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잘 아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랐지만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집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많은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예수님 또한 그곳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분리해서 제일 먼저 하러 가신 게 뭐였냐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2018년도에 많은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계획을 잘 짜야 될 것이고 돈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2018년이라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과연 뭐냐?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우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가 분명하게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범위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의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기회로 보십니까? 위기로 보십니까? 저는 매우 위기면서 또한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망을 보게 돼요. 2018년도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전사님들한테 1월 1일 날 장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매우 부담을 주려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왜 제가 써서 보냈을까요? 그만큼 2018년도 우리 커피아 교회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진짜 건강하게 세워져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들 좋은 사람들끼리 오밀조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죠. 바로 그러한 기회에 서 있는 거예요. 성장할 것인가? 이대로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확장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2018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또 2018년도에는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 좋죠.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공간의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올해를 기회로 볼 수 있느냐? 그 시작이 뭐냐? 수요일 날이에요. 제가 2017년도가 마감되면서 2017년도에 우리에게 좋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모여서 여러분들은 어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임이 처음에는 우리 수요일 날 모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책임감으로도 참석해야겠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2018년도 기도함으로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참 재밌어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보냈죠?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명령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런 공통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이유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웃기지 않아요? 야, 예수님 웃기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제자들을 데려가야지.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고.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리는 아주 뜨거운 자리가 되었어요. 열광의 자리가 됐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 사건, 그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들끓고 인정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상황과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으로 다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쫓아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공동체에서 어떻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근데 종국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는 스텝으로 가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그곳에서 분리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광의 자리 정말 좋은 자리예요.
인정해주는 자리, 뜨거운 자리, 부흥하는 자리죠.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를 배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 파도가 얼마나 크게 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이게 호수거든요. 근데 호수인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분지형 호수예요. 산 안에 들어가 있는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녁 시간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요. 이 잔잔했던 호수가요.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엄청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제가 가봐서 알죠. 저는 그때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작은 배를 타고 그것도 저녁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파도가 얼마나 물이 출렁거리는지 거기서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왜 유람을 하는지 알았어요.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금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그 파도가 일어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온전하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을 보내려면 안전한 자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파도가 일어날 걸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안 갔어. 왜? 파도가 일어날 줄 알고? 예수님만 혼자 피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니까 나는 안전해야 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따로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나에게 파도를 경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잔한 호수, 편안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해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꽃길이 열리고 편안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 파도가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그 파도 속으로 보내셨을까? 그것도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분리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만 따로 먼저 보내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작년에 우리가 이제 31일 날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초보의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 믿음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감각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범위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믿음을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그들이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그 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파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더욱더 믿음의 큰 성장의 길로 이끄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실 때에 큰 바다가 온다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예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측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은 이것을 위기로 기약할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침묵이라는 영화를 그 핸드폰에서 공짜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가짜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통신사에서 공짜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사업가인데 그 자기의 사업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이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파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회로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수용했던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죠?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갈릴리 어부였어요. 근데 지금 어느 호수를 지나가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 자기 삶의 터전 홈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몇 킬로 정도를 노져서 가냐면 4km 정도. 우리 한글로 심리라고 나와 있는데 심리를 이제 찾아보니까 한 4km 정도 되더라고요. 4km를 노져서 나갔는데 그들이 결국엔 4km 이상 못 나간 거죠. 왜? 너무 파도가 크니까 거기선 더 이상 그들이 못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 시간에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갔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막 뜨거울 때는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다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고 다 지켜주실 것 같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떡을 그들의 손에 주시고 그 손에서 사람들에게 넘겨가는 그 삶의 주체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를 잘 알아요. 잘 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조심할 수도 있지만 또 쉽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날 때를 보면요. 잘 모르는 데서 사고가 날까 잘 아는 데서 사고가 날까요? 희한한 게 잘 아는 데서 사고가 나요. 제가 운전을 꽤 오래 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면허를 땄으니까 몇 년이 없어. 20몇 년이 넘었죠. 운전 경력만 해도. 근데 제가 20몇 년을 운전하면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을까요? 죽을 뻔한 사고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부딪히는 사고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그 모든 사고가 100%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 낮에 일어났어요.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요, 진짜 밤에 죽을 뻔한 사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밤에는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죽을 뻔한 적은 있는데. 이건 이제 나 혼자 느끼는 거죠.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야, 이건 죽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막 장마철에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앞에 안 보이니까 시야가. 근데 저는 막 뚫고 가요. 근데 가끔씩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옆에 차선에서 물이 튀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순간 차에 물이 팍 하면요, 한 2, 3초가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누군가 받아버리거나 제가 핸들을 틀어서 잘못해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혹은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제가 뭐 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때 한 2, 3초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큰일 났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예전에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겨울에 터널에서 눈이 엄청 많이 올 때였어요. 터널을 빠져나올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은 터널을 나올 때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근데 한참 혈기가 왕성해서 터널에서 속도를 더 내요. 왜? 문이 없으니까. 그럼 터널 입구에서는 얼마나 빨라질까요? 근데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운이 엄청 쌓인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돌죠. 근데 다행히 차가 돌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희원이도 있었고 다 뒤에 있었는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왜?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제어가 안 되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더 젊었을 때 눈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 차들이 안 서주고 가진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녁마다 어떻게 할까요? 매우 조심해요. 비가 오면 속도를 미리 줄이고, 눈이 오면 천천히 가고 차를 두고 가요. 근데 낮에 안 그래요. 왜? 눈에 보이니까. 낮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산 순환도로에서 차가 한번 부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남산에서. 그게 낮이었어요. 미끄러져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낮이니까 도로가 어떻다고? 안 얼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는 게 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무엇 하는 것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죠. 나는 갈릴리를 잘한다. 비록 파도가 높아도 내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거기를 피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참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 그 파도를 뚫고 몇 킬로를 갔다고요? 4킬로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보면 능력자예요. 우리 같으면 제가 갈릴리 배 타고 들어가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요, 한 300m 나갔나? 이러다 죽는다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4km를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들이 그 4km를 뚫고 가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고난을 당해요. 너무나 힘든 거야. 근데 그 고난의 폭이 얼마나 컸냐면 흔히 얘기하는 애기 낳는 고통에 비유되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파도를 뚫고 가는데 애기 낳는 고통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파도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큰 파도를 만날 때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큰 파도를 만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자만심.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제자들이 그 파도를 뚫고 막 배 노지를 해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이 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파도를 뚫으려고 했을까? 중국에는 우리가 그런 한계 상황에 가면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너무나 큰 파도를 만나면요 그 파도에 질려가지고요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 다 잊어버려요. 오직 그 순간에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래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든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뚫으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서는 내가 뚫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파도로 보내셨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계 상황, 그 위기의 파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뚫어가려고 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목사고 우리 전사님들도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불렀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방법들을 내가 가지고 그 파도를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2018년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큰 파도가 와도 그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놓아져서 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그 파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2018년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난관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결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한계의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르시지 않았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결국은 뭐예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파도를 만났을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항상 달라고 기도해요.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예요?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확고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파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아주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 파도를 건너오실 때에 파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예수님은 그 파도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파도 또한 예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결코 창조자를 해할 수 없어요. 그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힘들지 않게, 예수님은 상하지 않게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제천에서 이제 그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제천 사고에서 뭐 2층에 계신 분들이 더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왜 못 살아났죠? 소방관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위험해서. 소방관이 그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조하러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배에 타십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나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불났는데 소방관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저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흔한 얘기로 보험사 직원만 와도 마음이 안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대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로 봤다고 그랬죠?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령. 그럼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왜? 사람은 절대로 폭풍으로 뚫고 올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사람은 물 위를 걸어올 수 없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한정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기껏해야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한낱 전설로서, 유령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이해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버거킹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대요. 어떤 행사냐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페이스북에서 친구 10명을 지우면 버거킹 하나를 주는 거야. 와퍼를 세트로.
이 프로모션 행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23만 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날라갔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행사를 한 사람도 너무 깜짝 놀랐대요. 버거킹 하나에 친구 10명을 날려버린 거예요. 내 페이스북 친구를. 여러분들은 그 페이스북에 남아있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아갈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의 관계가 이만큼 너무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버거킹 하나 먹으려고 내 페이스북 친구를 어떻게 해요?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날려버린 사람은 뭐예요? 있어도 괜찮은 사람, 없어도 괜찮은 사람. 와퍼 하나만큼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가는 사람 잠깐만 보세요. 와퍼 하나만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와퍼에 버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는 와퍼 하나 때문에도 사람을 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큰 파도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가 얼마나 한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고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다! 내가 예수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여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신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딱 들어왔더니 갑자기 타임머신이죠. 뿅!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요? 이게? 그만큼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즐겁고 편안한 길들은 짧게 느껴지죠. 거친 길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시간이 길어요. 제가 아까 집에 얘기했잖아요. 물이 한번 딱 튀겨서 앞을 딱 가렸어요. 2, 3초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오래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멀고 험한 길도 어떻게 해요? 바로 도착한 그 편안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큰 파도로 이끄셨던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그 파도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순종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